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9장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말씀에서는 이제 대홍수가 이제 그치고 드디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이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1번 제2의 아담인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 9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이요 7절에서도 9장 7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축복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죠?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노아가 제2의 아담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서 세계가 파괴되었지만 사실은 이 파괴는 새로운 창조, 이 재창조의 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가 제2의 아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2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대홍수 후에 급변한 환경 속에서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다 쓸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이제 아주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이런 속에서 인간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한 8명이잖아요. 8명의 가족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런 급변한 환경이 그들에게 위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1장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방금 읽은 것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자연은 인간을 위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모든 생물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예요.
그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것, 이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지만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처음 창조 때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오히려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죠. 어쨌든 이 상황이 그렇게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방금 읽은 1장 28절 말씀하고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이 달라요. 1장 28절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 부분이 빠집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처하게 된 이 첫 창조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비참한 환경,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산 동물을 인간의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인간의 먹을 것으로 이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산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리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채식만 명령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채식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채식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채식만 먹게 하셨다. 그래서 채식이 오늘날 채식주의자들이, 그죠? 채식이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채식만 해라 이 말씀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로 그야말로 채소와 열매 맺는 것들이 먹을거리로서 주로 제공되었다,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아벨의 직업이 뭐였죠?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죠? 가축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치든 염소를 치든 하여튼 양을 쳤죠. 양을 쳤는데 양을 치렀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털을 얻기도 하겠고, 그죠? 또 뭘 얻었겠어요? 고기를 얻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명시적이진 않은데 이 털만 맨날 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육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명시적으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이것은 대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먹도록 하신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홍수로 해가지고 땅이 다 이제 나무고 뭐고 다 없잖아요.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기 시작하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 육식을 허락함으로써 이 생존할 수 있도록, 초기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짐승으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조치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진,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사실은 육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도 아담과 하와 첫 인류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대홍수 후에는 짐승을 먹지 않고는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생물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는, 그것을 취하지 않고는 인간이 제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죄의 열매로서, 죄가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지만 이 동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가시면
레어로 드시는 분들 핏째 먹는 거죠. 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게 맛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핏째 먹으면 안 된다.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생물은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이 노아한테 피가 있는 동물을 피가 여전히 이제 배어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제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그렇다고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사람이 항상 우리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다른 이제 뭐 동물이든지 자연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세계의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동물의 주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 때 주셨던 동물을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 이제 1장을 살펴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스린단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스리는 건 왕이나 어떤 힘이 센 사람이 다스린다. 그것은 자기 뜻대로 임의로 못한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부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원래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다스림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 인간을 막 멋대로 막 하십니까? 사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 이제 정말 이 성경 시대에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은 사람을 창조를 할 때 왜 창조를 했냐? 자기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좀 만들라고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신들의 식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사 드리는 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제사 드리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맛있는 거 해놓고 밖에다 내놓기도 하고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신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제사를 드려가지고 배고픈 신들이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들 딱 이렇게 만들었고 제사를 해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신들이 이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네.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시끄러우니까 신들이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홍수를 내려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이제 이제 주변 지역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성경이 그걸 베낀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어요. 신들이 왜 홍수를 내렸느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죠. 층간 소음, 그죠? 고대 시대에 그래서 쓸어버렸던 거예요. 쓸어버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 쓸어놔 버렸더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쫄쫄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시 하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비교하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이야기들이 아주 질이 낮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하여튼 생물을 제가 놓쳤어요 지금. 자, 제일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생명을 동물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다스리는 것 때문에 했군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동물들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섬김이에요. 섬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희생을 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다스림의 사명을 받았다고 할 때 그거는 섬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물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먹게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요 십계명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쉬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안식일에는 가축들도, 집 안에 가축들도 일시키지 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신이 만든 피조물, 특별히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인간의 생명을 해치면 자신이 생명을 해친 짐승이나 인간에게서 생명을 찾으실 것입니다. 자,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 인간을 해하거나 혹은 다른 인간이 인간을 해할 때, 살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인간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 뜻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겠다. 그냥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에 딱 정산을 정확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명백하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역에 대한, 학교에 대한, 또 사는 수준에 대한 뭐 이런 것들로 다 서로 나누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모두 죄된 행위예요. 사람의 존귀함, 사람의 귀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높거나 낮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처벌하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떤 우리가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는데, 뭐 대부분의 것은 범인이 잡히고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고 이렇게 다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피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마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15년인가요? 그거 지나면 살인을 했더라도 그때까지만 안 잡히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한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특별히 사람이겠죠. 사람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계산을 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죽인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벌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혹 이 법정에서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렇죠?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복수하지 마라. 오히려 바울은 위에서 기도해라. 그죠?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복수하지 말라는 명령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 나한테 가해를 하고 나를 너무 괴롭힌 그 사람을 그냥 멀쩡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 괴로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복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수를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티끌도 남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런 복수에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도 괴로운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최종적인 복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노아 언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번,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후손들과 방주에 함께 탔던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지 않고 누구랑도 언약을 맺어요? 생물하고도 언약을 맺는, 모든 생물하고도 언약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대홍수 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노아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8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홍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노아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맺은 노아 언약의 특징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노아 언약이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언약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땅을 멸할 홍수를 다시 있게 하지 않겠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그래서 그 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죠? 근심하는 가운데 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다 싹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언약에서는 다시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더라도, 이전처럼 똑같이 가득 차더라도 내가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전체를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이전처럼 똑같이 너무 크더라도 이 대홍수와 같은 심판, 전체적인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구원 무대가 되는 세상을 보존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존이에요. 세상을 보존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존시키겠다. 만약에 이 노아 언약이 없으면 이 대심판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남아나질 않겠죠. 계속 이게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고,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고, 그럼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행할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정된 가운데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딱 생각하면 보존, 세상을 보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가 되는 세상을 보존하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노아 언약은요, 하나님께만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요구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언약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는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언약의 증거, 언약의 징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 노아 언약의 징표, 사람들에게 보여준 징표가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요즘에도 무지개 뜨는 거 보셨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늘을 안 보시죠? 좀 하여튼 뭐 자주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무지개가 뜨는데, 이 노아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 너무너무 예쁜 무지개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란보, 이 무지개인데 사실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좀 의역이 된 거예요. 원래 히브리 단어로 뜻은 활입니다. 활. 근데 모양이 똑같죠? 활이나 무지개나 모양이,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뜻은 활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활이라는 게 뭐예요? 공격무기죠. 공격무기 아닙니까? 누군가를 쏘잖아요. 그죠? 전쟁 때 쓰는, 공격할 때 쓰는 게 이 활인데,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두신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어디 쪽이에요? 방향이 하늘 쪽이죠. 그죠? 하늘 쪽입니다. 땅 쪽이 아니라 하늘 쪽이에요. 하늘, 이렇게 위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활이라고 생각했을 때 활을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딱 너와 이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야,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요번 한 번만은 좀 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지개, 이 활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 이 언약이란 말이 사실 계약이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파트 계약, 뭐 그죠? 뭐 자동차 계약, 뭘 구입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이 뜻이 언약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두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있어서 요즘에는 도장 찍든지 사인하든지 그렇게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짐승들 있잖아요. 뭐 염소나 양이나 소,
뭐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을 가져와서 반토막을 냅니다. 좀 끔찍하죠? 반토막을 내요. 짐승을 반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몇 마리를 반토막 내 가지고 그거를 사이길을 두고 양쪽에 쫙 깔아놔요. 양쪽에 길을 두고 양쪽에 깔아놔요. 그러면 그 길은 뭘로 번복이 되겠어요? 피, 그죠? 막 그 반쪽 난 사체에서 피가 막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근데 그 길 사이를 두 언약 당사자들이, 계약하는 두 사람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해.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와요. 이 내용에 이 언약을 그렇게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에서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맺다 표현하지만 이 히브리 말로 언약은 우리식으로는 맺다, 세우다 이거지만 언약을 자르다예요. 언약을 자르다. 근데 우리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언약을 자르다니 무슨 뜻인가 해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자르는 거예요. 뭘 잘라요? 짐승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언약을 깨트리면, 약속한 거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쪽 난 짐승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짐승을 만들어 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딱 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흰 연기로 나타나서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세요. 그 사이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를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하나님 쪽으로 두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좀 말이 안 맞지만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지가 그 속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잘 밑에 보세요. 이런 점에서 무지개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니까, 그죠?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 3쪽으로 넘어가서요. 3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홍수로 세계가 망할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이번에도 저 밑에 남부 지역에는 뭐 400mm 이상 뭐 이렇게 왔다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물이 많이 범람해가지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 되게 큰 고통을 당하긴 하죠. 홍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온 세계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온 세계가 다 잠겨버리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시죠. 왜냐하면 노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온 세계를 물로 홍수로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전 세계가 그렇게 잠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노아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홍수 등으로 몇 번이나 망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 사건이 있고 이제 뭐 바벨탑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도 있지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무대가 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로 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도시도 있었고 지역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그 도시는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전체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는 가운데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저주와 축복인데요. 1번, 제2의 아담인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어요.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대홍수 전이나 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의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을 인류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이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고요. 이 나무를 만들었으니까 또 뭘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도 포도잼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적당히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너무 맛있으니까 흥청망청 먹어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렸어요. 최초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알코올 중독자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술에 막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죠?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래도 장막 안에 들어가,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 제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벌거벗은 채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자체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문제로 되어지는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 자체에 그 자체가 죄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셨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이 마셔서,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마셔서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 옷을 벗고 장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그 자체가 죄가 되기보다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통제력을 잃고 자기 멋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옷을 다 벌거벗었고 자기 수치스러움을 드러냈다. 그 사실이 이제 노아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노아가 제2의 아담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3장하고 창세기 3장의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이 창세기 9장의 노아하고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해요. 주제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아담 역할을 해요,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도 벌거벗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스스로 벗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벌거벗음이었다. 그죠? 근데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마셔서 너무 마셔가지고 스스로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노아에게서 발견한 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우리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거든요. 근데 그런 노아도 포도주 마시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렇게 벌거벗는 그런 죄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술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사실 술 자체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그것을 이제 과음해가지고 정신을 잃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잠언서 20장 1절 있는데요, 포도주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그죠? 그것을 지나치게 마셨을 경우에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행동하게 돼.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인 노아도 아담처럼 실패한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대홍수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다름 아닌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세요.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있을 때 그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있는데, 이 근데 이제 우리가 셈, 함, 야벳이라고도 하고 셈, 야벳, 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셈이 제일 첫째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둘째가 함이냐 야벳이냐 이거 갖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함이 막내일 거라고 봐요.
막내일 것이라고. 그래서 가장 어린 동생이 아마 함일 것이다. 그래서 셈, 야벳, 함으로 이제 보통 보는데 그건 이제 확정적인 거는 어쨌든 아닙니다. 자, 근데 이 함, 뭐 막내이든 둘째이든 이 함이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온몸을 벌거벗은 채로 막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혹은 뭐 동생하고 형제들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막 조롱하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축태를 벌이고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막 맨날 술 마시고 저런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과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드러내는 일을 했다면,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이제 장막에 아버지가 있는 장막에 들어갔는데 뒤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살 덮어주는 거예요. 몸을 덮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에 깨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함이 한 짓과 셈과 야벳이 한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듣고는 자신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떠벌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고, 대신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줍니다. 자, 3번을 보세요.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은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제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진짜 저주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함이 그럼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너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너 종이다. 이제 너희 후손들은 다 종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함이 잘못을 했나? 분명히 잘못은 했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떠벌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은 했지만, 이게 그만큼 중대한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왜 죄는 함이 범했는데, 그죠? 함이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왜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갑자기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을 보면, 함이 지은 죄는요 단순히 술 취한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밖으로 나가 떠벌렸다. 형제들에게 떠벌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욕보인 거죠. 부모를 욕보인 겁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것을 생각할 때 이 자체를 결코 작은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겼을 때 부모에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부모에게 욕하고 불순종하면요 그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부모에게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할 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죄로 여겨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자식이 철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부모에 대한 불공경이 큰 죄가 되는 이유는요,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부모를 세우신 누구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사형으로 판결받는 게 당연하대. 그래서 이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에게 이런 엄한 중벌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이 지은 죄는 이게 간단한 실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죄의 모습을 보고 드러내는 일을 하였죠.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덮는 일을 해줬어요. 그죠? 덮는 일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9장과 창세기 3장은 많은 점에서 연결이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지요. 그죠? 이 마치 함의 역할을 해요, 뱀이. 그죠? 이 벌거벗은 것을 알도록 그렇게 만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죠.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덮어 주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9장에 와서는 이 함은 뱀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함과 그 아들인 가나안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정도로 이게 큰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죠. 근데 죄는 함이 범했는데 왜 그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사실 이거는 이제 학자들 글을 읽으면, 책을 읽어보면 수수께끼다 그래요. 수수께끼다. 그러니까 자기도 답을 모르겠다는 뜻이죠.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모르겠대요. 저도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나안이냐? 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야단받느냐? 먼저는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을 벌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죄를 물어서 아들에게 벌을 주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잘못됐다고 자녀한테 연좌죄로 묻는 일은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인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함의 죄 때문에 가나안이 벌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가나안은 어떤 존재예요? 가나안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좋아하니까 가나안 땅이 생각이 나겠지만, 사실 가나안은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에요. 가나안 7족 속에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은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의 적들이에요. 그죠? 가나안 적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 노아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게 될, 혹은 굴복하게 될 이 가나안 민족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되고, 근데 이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요, 이 함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착하게 살아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딱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가나안 민족들이,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정복되어야 됐는가? 그것은 이 함의 범죄가 그 죄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반복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이제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너희가 이방 땅에서 400년 있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온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너희가 여기 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함이 저지른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도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은 노아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셈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장자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야벳이 어디에 들어가 있대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2배의 몫을 가졌다. 이 장자의 몫이 2배입니다. 2배를 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셈이 이 2배를 가지는 것이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세요. 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셈이 하나님 백성인 셋의 후손을 잇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형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있죠. 셋. 그죠? 셋.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이 가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인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죠? 가인의 족보. 이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력이 나오고, 그 다음 장인 5장에 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 나와요. 셋의 후손.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셋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 이 셈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하나님 백성. 그리고 야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벳까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 노아의 몸에서 나온 이 3명의 아들이지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난 가인과 셋이 갈라진 것처럼 노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셈과 야벳이 함이 이렇게 갈라져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사실은 인류 역사상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과 또한 마귀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적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 이 노아의 이 자녀들 속에서도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이 둘이 나누어지죠. 이삭의 두 자녀였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버려지고 야곱이 택해지는, 그죠? 이런 선택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이 나누어져서 대립되어지는 것이 이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바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어려우신가요? 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9장을 읽어보세요. 이거 혼자서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시면 굉장히 이 내용이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을 때 제2의 아담으로 노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또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변치 않고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